평화의 생수가 우리의 영혼 속에서부터 흘러 넘치는 것을 이 시간에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한 육체 속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질병이 이 생수의 강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 치유되었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내 연약한 육체 마디마다 우리 성령께서 부으시는 이 생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 힘이 돋고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여러분이 찬송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이 찬송의 가사 속에 녹아있는 듯 해서 저의 마음속에도 뜨거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여러 날 동안을 특별 새벽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더 다짐하고 헌신과 소원에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이미 여러분들의 그 모든 준비된 그 마음의 영혼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더욱더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으시지요? 우리 옆 사람 분들에게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충만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아주 대단히 기본적이지만 우리가 너무나 잊고 살기 쉬운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란 어떤 계율이나 어떤 그런 법칙이나 어떤 도덕 이전에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 앞에 눈이 확 열릴 때 우리의 진정한 그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삶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 딜레마들이 다 해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 은혜의 감격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엄청나게 은혜를 주셨는데 라고 하면서 오늘날은 그 은혜 속에 계속 정진하기보다는 과거의 추억에만 매여서 오늘날은 힘잃고 그리고 답답한 영혼으로 살아가시는 분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과거에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많이 경험하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정말 사람들 앞에서 놀라운 하나님을 증거하셨던 분들 가운데도 오늘날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내 영혼 속의 죄악과 범민과 죄성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며 방황하면서 그렇게 혼란스러운 영적 삶을 살아가시는 분도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는 그 한 번의 은혜로 족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서 계속 자라나고 계속 더 강건해지고 더욱더 충만해지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표정을 뵈니 또 여러분들의 예배에 임하시는 여러분의 태도를 제가 함께 느끼면서 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사모함이 있구나. 할렐루야. 네, 은혜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갑절의 은혜를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열망이 여러분의 눈빛 속에 어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충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이 사실에 우리가 솔직하게 그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정진해 가지 못하면 온갖 다른 것들이 그것을 대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돼버리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듯이 보이지만 내면 속에는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죄성의 문제들로 번민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10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마다 주시는 그 독특한 은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번 10시간의 가장 그 인트로덕션, 가장 개론, 가장 중요한 베이직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는데, 이 시간 이후 내일부터 있는 새벽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새벽 시간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기쁨에 넘치는 삶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새벽 3시간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1시에 있는 오전 시간에는 저의 삶 속에 일어났던 성령께서 함께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 앞에 간증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들의 또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갖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저녁 시간은, 3번에 걸친 저녁 시간은 성령의 불이 임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의 가슴을 다시 한번 채우시고 뜨겁게 하고 정결케 하고 강력하게 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성령의 불이라고 분명히 표현을 했습니다. 매 저녁 3번 시간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불의 체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여시고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남김없이,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기를, 힘쓰기를 애쓰시는 이번 집회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아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그리고 20절에 있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값으로 팔린 바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진리를 소개해 주냐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내 안에 믿음으로 구주로 주님으로 모셔드렸다고 하는 것은 벌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믿음으로 인하여 되어진 것이고요. 그 일이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하시면서 우리 죄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도록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아주 놀라운 일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우리가 거듭남의 순간을 통해서 이루셨는가를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삶의 능력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아까 그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처럼 너의 몸은 이미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미 값을 주고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놀라운 영광의 능력을 늘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자에게 이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능력이 막힘이 없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기에서 크리스천 딜레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건 뭐냐면 이미 우리들은 영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으로 바쳐진 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또 정욕 중심적으로 세상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거기에 이끌려 나아가게 될 때 그때 내 속에서는 딜레마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있는 대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라고 하는 이런 탄식의 영적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결단을 새롭게 하십시오. 나의 삶, 나의 몸,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만이 나의 오직 유일한 길이다. 할렐루야! 네,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그리고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로서 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거듭난 모든 크리스찬들의 진정한 정체성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이미 주님의 것이 되었으니 드리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것으로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고 모든 퍼즐 조각들이 다 맞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안 맞던 내 인생의 퍼즐 조각들이 다 맞아 들어가서 결국엔 선을 향하여, 이 선이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리고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이 퍼즐 조각들이 전부 다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게 돼 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형통한 삶, 그것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맞아서 모든 것이 합을 다 이루게 돼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형통함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을 한번 보시면 지금까지 형통한 삶을 살고 계시는지 아니면 불통한 삶을 살고 계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자신 있게 내 빛나는 얼굴을 이제 옆 사람에게 보이시면서 나 형통해.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통함이란 이미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놀라운 비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셔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구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 은혜의 선물로서의 믿음이 주어진 자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고백이 되어지는 사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의 수학 공식으로도 되는 거 아니요, 우리 학식으로 되는 거 아니요, 우리의 경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믿음. 저는 이걸 갖다가
시크릿 코드라고 말합니다. 시크릿 코드. 아주 비밀 코드예요. 비밀 코드. 구원의 문이 확 열리는 비밀 코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주님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그 너무나 놀라운 믿음을 여러분들이 받으신 줄로 믿어요. 아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고요? 아니, 여러분이 예수님을 직접 얼굴을 보셨어요? 아니면 그분의 손을 만져보기나 하셨습니까? 아니, 그분하고 한번 식사라도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아니, 그분이 언제, 이 세상에 언제 계셨는데? 어디에 계셨는데? 아니, 그런데도 여러분들 너무나도 대단하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다고 고백하니 도대체 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생긴 믿음이냐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시크릿 코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비밀 코드를 여러분들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밀 코드를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 곧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그때부터 이제 살아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아직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만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 무엇보다 유익하냐면 너희가 지금 나하고 같이 먹고 자고 내가 갈릴리 저쪽으로 가면 쫓아오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지? 하면서 이렇게 분주하게 다니는 것보다 내가 부활 승천하여서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는 것이 너희한테 훨씬 더 영적으로 유익하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서 지금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닐던 제자들보다도 여러분들 훨씬 더 유익한, 훨씬 더 넘치는 축복 가운데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제는 예수님이 더 이상 육체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보다 더 자유로운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 예수께서는 이제 더 이상 공간의 제한도 없으시며 시간적인 제한도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께서는 태초 이전서부터 함께 하시던 성삼위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셨던 그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도 성령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으며 오늘날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에게도 성령은 똑같은 성령이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주의 영이 거하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시간의 제약 없습니다. 공간의 제약 없습니다. 똑같은 성령, 2000년 전에 역사하시던 그 성령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대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거하시지 못할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께서는 이 시크릿 코드, 이 비밀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자들의 그 믿음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에 보면 이 비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길 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너희가 죄 가운데 더하겠느냐? 2절 절대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너희가 죄에 대하여 죽은 너희가?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라며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그렇습니다. 3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서 놀라운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성령 안에서의
연합의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와 합하여, 이 합하라고 하는 것은 연합되어져서 예수와 함께 세례되어진, 여기서 세례되어졌다는 것은 뭐 물세례, 성령세례 다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진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로 연결되어진 우리들은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 다음 4절에도 보면 그분의 부활과 연합하여, 5절, 6절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는 연합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과도 연합이 되어졌다. 아니,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우리들은 연합이 되어진 자들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거든요. 자, 이 놀라운 일이 여기에 벌어진 겁니다. 이 비밀 코드,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2000년 전 그 예수께서 이루셨던 그 모든 일과 오늘의 나의 경험이 하나로서 연결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에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날 20세기의 과학의 세계에서는 이런 놀라운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입자가 하나로 경험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날 양자역학에서는 여기에 대한 원리들을 지금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루셨던 그 공로가 오늘날 전혀 시간과 공간이 다른 우리들을 살고 있지만 시크릿 코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코드를 통해서 예수님과 성령으로 연결만 되어져 있으면 예수께서 하셨던 모든 공로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 성경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그리스도 안의 그 비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6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자, 6절 말씀을 한번 끝에서부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죄의 몸이 죽어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와, 이 원인과 결과가 거기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 다시 말하면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이 더 이상 되지 않게 하려고 그 처방이 뭐냐면 죄의 몸을 죽였다는 거예요. 죄의 몸, 내가 자꾸 죄짓고 죄에 끌려다니던 그 죄의 습성, 죄의 옛 근성, 죄의 옛 스타일을 죽였다. 어떻게 죽였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할렐루야. 이 놀라운 진리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의 죄에 대한 죽음의 그 진리가 결국은 우리의 옛사람과 연합으로서 그것이 이제 구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old being을 말하는데 옛사람의 반대는 새사람이겠죠. 새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어가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습성을 새사람이라고 말하고,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내가 그리스도 밖에서 살 때의 죄에 끌려다니고 세상에 끌려다니던 그 옛날 그 습성, 옛날 옛 삶의 스타일을 옛사람이라고 하는데,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나의 옛사람, 나의 옛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이 사실을 똑바로 보십시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말씀의 계시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눈에 확 들어올 때, 이 사실이 눈에 확 깨달아질 때,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지금 믿어지십니까? 나의 옛사람이 죄를 그렇게 짓고 죄의 중독에 빠져 있고, 그리고 그런 세속에 빠져 살던 나의 삶의 습관과 삶의 스타일이 알고 보니까 예수 안에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죄에 대하여 나의 옛사람이 죽었구나. 이 사실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진리를 통하여 분명히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 해결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세 전에는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제 10대 때의 삶은 굉장히 얼룩져 있었습니다. 아마 이응배 목사님도 저의 과거를 잘 모르실 거예요. 10대 때 엄청 타락했었어요. 예, 그래서 학교에도 적응을 못하고 학교에서도 잘렸습니다. 집에서도 완전 내친 존재였고요. 저는 정말 세상의 그 환락과 그리고 온갖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내일 오전 11시에 여기에 대해서 좀 적나라하게 제가 제 지난 날을 공개하겠습니다. 여기서 딱 단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그러한 그 삶의 끝은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저는 자살을 3번씩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때에 한 번은 다량의 수면제를 먹었고, 한 번은 흉기로 제 동맥을 끊으려고 했죠. 또 한 번은 농약을 가지고 속리산 그 절벽 위에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농약을 먹고 그리고 절벽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저의 플랜이었어요. 그런데 그 플랜, 3가지 플랜이 전부 다 좌절되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그렇던 제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지난날의 죄의 습성과 그런 중독에서 하루아침에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제 안에서 지킬과 하이드를 계속 보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앞에 갔을 때는 누구보다도 열광적으로 찬송을 하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그 엄청난 죄악과 정욕의 그림자가 저를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중독에서 제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엄청나게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온갖 종류의 스스로 어떤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죄로부터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만 길이 없었습니다. 전혀 길이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이 진리를 분명히 알기까지는. 할렐루야. 저를 정말로 자유케 해주었던 것은 어떤 금욕도 아니었고 신비주의도 아니었고 어떤 도덕도 아니었습니다. 율법도 아니었습니다. 저를 참으로 자유롭게 해줬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나에게 주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제대로 보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부터 저는 그 죄의 사슬, 중독의 사슬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니었지만 쓰러져도 저는 또 이 진리를 고백하고 또 쓰러져도 저는 이 진리를 또 고백하고. 왜? 이 진리는 진리니까. 이것은 절대 거짓이 아니니까. 이것은 어떤 추측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는 참다운 정체성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포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쓰러져도 저는 이 사실을 또 고백했습니다. 그래도 저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제 의식에 충만하게 되고 밤이나 낮이나 제 의식 속에 이와 같은 믿음이 충만하게 되자 와, 놀라운 일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었으니 그것은 이제 유혹이
전날처럼 유혹이 다가오지만 그 유혹 앞에서 전에 같았으면 그 유혹에 힘없이 끌려가곤 했지만 이제는 그런 유혹 앞에서 그 진리를 내가 붙잡고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혹이 다가오지만 나는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붙잡고 그 사실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있다 보니 유혹은 사라집니다. 와, 이것이야말로 참다운 진리요 우리를 정말로 해방시켜 주는 것이구나.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큰 박수 하나님 옆에 영광 돌립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단지 우리 짓는 죄를 사해 주시기만을 위해서 돌아가시고 피 흘리신 것이 아니라 죄 짓는 옛사람을 완전히 끌어안고 우리의 옛사람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완전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예수 안에서는 나의 옛사람이 죽어버린 겁니다. 이 사실 확실히 보이십니까? 믿음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바라보고 날마다 이 진리 안에 고백을 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못된 습성과 그리고 못된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놀라운 진리의 힘이 여러분의 그 고백 속에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하해 주십시오. 그 진리로 자유함을 받으십시오. 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거룩에 이르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자, 예수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제 주변에 제가 그런 그 10대 삶을 살다 보니까 저는 그런 그 청소년들이라든지 또는 그런 그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굉장한 그 컴패션이 생겨요. 굉장히 공감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그런 사람들을 제 주변에 이렇게 모아서 저하고 또 대화하게 하고 하는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제가 이렇게 돌보고 있는 그런 청년도 있고 그런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에게 저는 정말 소망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기 잘났고 자기 웬만하면 이 정도면 나 괜찮잖아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분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는 주님이 무력합니다. 그래서 난 주님의 능력만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는 부정합니다. 주님의 거룩함만이 내 소망입니다. 이런 그 절절한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낮아짐과 비워짐과 무력함 속에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가 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떤 한 남자분이 저하고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극도의 우울증으로 인하여 실어증이 아주 깊어졌어요. 누구하고도 대화를 하지 않고 어디에도 나가지를 않고 있던 사람이 누군가가 그분을 저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분하고 말문트기가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러나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면서 이제 그분이 점점 말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면 당신이나 나나 다 바닥을 친 인생이다. 당신 완전히 바닥을 친 인생인데 바닥을 친 인생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 내려갈 데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올라가는 길밖에 없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당신이나 나나 이제 주님 안에서 올라가는 것밖에 할 거 없어. 더 이상 내려갈 데 없잖아.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말에 굉장히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잘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았어요. 가끔 제 카톡에 문자가 와요. 밤중에. 목사님,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생 이제 끝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거. 이런 그런 어떤 삶과 죽음과의 그런 사이에서 많은 방황을 하고 하다가 이분이 점점 조금씩 진리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정말로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사라져요. 온갖 아름다움과 세상의 영화도 다 풀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풀의 영광과도 같아요. 그러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 하늘과 땅은 사라진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 안에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진리를 날마다 고백함으로써 여러분의 거룩함, 여러분의 성결한 삶을 날마다 정진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 보면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게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이루시리라. 분명한 거룩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성령은 바로 거룩의 영이시니 거룩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 거룩한 길로 날마다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소망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연합을 날마다 묵상하고 고백하고 즐거워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연합의 차원을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확인했죠. 그러면 또 하나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만 연합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소극적인 연합이에요. 하나의 적극적인 연합은 뭘까요? 죽음으로부터 부활과도 연합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와,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부활과 연합이 되어져 있다. 이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는 너희를 죄 가운데서 죽으시니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를 마지막 죽음으로부터 우리 부활케 하실 분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시고요. 그 성령께서는 단지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 날의 뿐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모든 사람들 앞에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생수,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아직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아직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아니하셨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영광을 받으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생수의 강, streams of living water, 생수의 강이 우리 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심층을 말하는 거겠죠. 그 심층의 영혼 속에서부터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이 생수의 강이 날마다 이 부활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넘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수의 강이 어떤 생수의 강이냐? 이 생수의 강은 모든 연약함을 강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생수의 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 속에 평강으로 넘치게 하는 평강의 생수의 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의 생수의 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수의 강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부터 우리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그런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이 부활의 연합을 우리들은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오늘의 나의 영적 삶을 위한 것인데,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서부터 넘치는 생수의 강으로 우리의 매일 매순간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넘치게 하시고 소망을 넘치게 하시고 기쁨과 사랑과 능력을 넘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도 생수의 강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병든 영혼 속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 두려움 주님께 다 맡겨 버리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있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시편 68편 19절에서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맡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그분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해결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평화를 이 시간에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